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여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은 배교에 대한 형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잘 계셨죠? 저희는 한 주간 한 10일 동안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마틴 루터, 찌빙글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그곳을 가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녀도 그러한 것들을 잘 못 듣죠. 성경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참으로 교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쓰여진 이후 2000년 동안을 하나님의 역사하에 또 운행되어 있던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그 하나님 말씀을 몸소 또는 목숨을 내걸고 초계와 같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종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버렸는지, 무엇을 그들이 알았기에 저렇게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불처럼 활활 태워서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러한 것들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루터에 대해서 공부를 처음 해봤다, 또는 종교개혁에 대해 공부를 처음 해봤다, 청교도에 대한 공부를 처음 해봤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걸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 현장에 있었고 우리 삶에 맥박이 뛰듯이 우리 삶에 함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 것이지 진공 상태에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쓰여진 이후에 2000년 동안 이 역사 속에서 펄떡펄떡 거렸던 그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것.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로마 카톨릭과 대항할 때 무엇을 가지고 대항했는지, 오직 마리아를 섬기지 마라, 오직 교회의 성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그 로마 카톨릭 사상에 대한 대항인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 사상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두려운 건지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는 헛다리를 짚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가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게 여긴 것이, 그러므로 교회 삽니다. 교회 사고, 교리 사고, 그렇게 교리 때문에 전쟁했던 그 전쟁의 최정점, 무엇 때문에 이들이 전쟁했느냐, 무엇 때문에 교리의 논쟁을 했느냐, 이 정점을 우리가 알아가면요, 지금도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종교개혁지 현장에 가니까 우리의 가슴이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야, 여기가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였던 그 문인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딱 갔더니 가슴이 벌떡 오더니 루터가 살았던 그 집에 가니까 여기가 루터가 살았던 집인가. 그러한 것들이 10일 동안 계속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말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수학여행을 가야겠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또다시 아마 3년 후 정도는 청교도 지역을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3년 후에. 그럼 네덜란드와 영국을 방문할 거예요. 그럼 거기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또 열심히 배웠던 도르트가 뭔지, 도르트라는 곳이 뭔지, 돌트, 벨직 신앙고백서, 벨직이 어딘지, 벨직은 지금 벨기에입니다. 그런 데를 다 가볼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어딘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지는 곳, 이런 걸 가보고 존 오웬이 살았던 생가를 가볼 것이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들이 새롭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러한 것들이 아주 생소하지 않고 익숙하게 될 때에 비로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포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3년 동안 공부해서 그때 갈 것입니다. 그러면 앞다투어 이런 것들을 배우러 토요일이건 주일 오후건 평일 저녁이건 만약에 광고가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와서 꼭 공부를 같이 하시다가 만약에 여의치 아니하면 같이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그 사건들을 공부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요 4가지 중요한 경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 2장에는 나타나는데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2장에서의 경고한 것은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3장에서는 불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6장에서는 배교의 비참한 결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결국 이와 같은 경고를 또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배교하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가장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4가지 경고가 있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2장에 나타나는데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두 번째는 3장에 나오는데 불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셋째는 배교의 비참한 결과를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배교의 비참한 결과를 들으시려 그러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배교 시리즈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때 6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6장의 설교를 듣고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오늘 4번째 제 10장은 이와 같은 배교의 시리즈를 더욱더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이제 히브리서가 서서히 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0장에 이르기까지 군데 히브리 저자는 독자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일관된 진술은 이 서신 전체의 관심사를 좌우하고 있는 일관된 진술은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라. 그러할 때는 너희들에게 엄청난 일이 가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곧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오늘 말씀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렇죠. 무서운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무서운 마음입니까?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우리가 진리를 받은 지식을 아는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다 할 때 짐짓은 뭐냐면 의도적인 관점으로 계속된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인 죄를 한두 번은 지을 수 있어요. 소수의 숫자로는 의도적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에서 무지불식간의 죄를 짓는 것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살아갈 때 의도적인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도적인 죄를 짓더라도 계속적인 의도적인 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의도적인 죄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도적인 죄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하는 것을 바로 짐짓 무릇 죄를 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자 여기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짐짓 죄를 짓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의 앞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짐짓 짓는 죄는 꼭 도덕적인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 말씀의 교리적인 하나님 말씀의 참 진리를 듣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의도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죄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만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죄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주체적으로 주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짐짓 진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의 체계를 듣고 나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한 자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대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즉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를 말합니다.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로다.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대는 인본주의 시대에 교회에서 가장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지옥에 대한 설교인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 인본주의는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을 우리 인간의 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보십시오. 왜 공부를 하십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나중에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고, 왜 돈을 벌고 저축을 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불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고 저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본주의 시대에는 가장 궁극적인 핵심 뭐냐 그러면 내가 결혼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다 모든 것들이 인간의 행복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의 가장 그 핵심은 공리주의인데, 공리주의는 뭐냐 그러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많은 수가 최대 행복,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민주적인 국가다라고 말하는 게 공리주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리주의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기가 껄끄러운 게 뭐냐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요, 단 0.0001%도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옥의 연수가 10,000년이 되건 10,000,000년이 되건 끝이 있다 그러면 공포가 없죠. 내가 고통스러워도 거기서 버티면 그 지옥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소망만 있다 그러면 그게 10,000년이 되건 10,000,000년이 되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은 뭡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것도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에 가기 때문에 지옥은 육체적인 고통을 떠나서요, 정서적 영적으로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게 되면 소생할 길이 전혀 없거든요. 자, 이러한 지옥의 실체가 공리주의적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현 시대에 이 지옥의 이야기는 사실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옥의 이야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공포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정말 자칫 이러다가 내가 혹이나 지옥에 빠진다 그러면 내 이 어찌할 일이 있고, 이러면서 지옥을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잠에서 깨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나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못하는 거 보면은 이 어찌할꼬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인본주의가 팽창할 때, 인본주의가 그 18세기부터 이미 인본주의는 시작됐기 때문에요. 18세기부터 이미 인본주의 시작됐기 때문에, 아니죠, 인본주의 시작은 17세기까지 걸러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1618년에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30년 전쟁이, 이번에도 그 30년 전쟁이 바로 발발했던 그 현장 체코의 프라하를 갔는데, 야, 제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 30년 전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유럽은 이미 AD 1000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200년대부터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200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스볼라라든지 또는 얀 후스라든지, 얀 후스는
1400년도 사람이고, 또 영국의 위클리프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1200년대부터 로마 카톨릭의 종교 개혁을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들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1517년 이전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200년 AD 1200년 때부터 꾸준히 종교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했던 그 종교의 개혁이 1517년에 불이 확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냥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확 터뜨린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몇백 년 전부터 서망이 있었어요.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은 말이 종교개혁이지 전쟁입니다. 전 유럽, 그때는 전 유럽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거든요. 전 유럽이 종교에 휩싸이게 된 것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우리 개혁하자, 법적으로 하자,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칼과 활을 들고 사람을 수천만 명을 죽이는 놀라운 살인의 현장, 살육의 현장,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발생해서 이제 일단락이 될 즈음에 1618년이니까 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00년 후에 체코 프라하의 얀 후스주의자, 체코 프라하의 종교개혁자들이 체코 프라하를 다스리고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인 지금의 오스트리아 그 왕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지금 체코의 성이에요. 거기에서 합스부르크 왕가 사람들을 종교개혁자들이 창문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쟁이 발발해요. 제가 그 창문을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곳이 30년 전쟁이 발발할 때인가. 근데 여러분, 30년 전쟁이 잘 뭔지 모르겠지만 이 30년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합스부르크 왕가를 중심으로 프랑스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 진영과 체코, 독일,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학자들의 전쟁은 3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종교 때문에 꼭 사람을 죽여야 되나? 이런 자성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종교를 왜 믿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왜 믿죠? 시작,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1618년 종교개혁이 30년 전쟁이 끝날 때쯤부터 30년 전쟁이 끝날 때쯤부터 종교의 필요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우리 인간의 복지와 인간의 삶의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유럽의 30년 전쟁은요, 유럽의 30년 전쟁은 1200년부터 발생했던 종교에 대한 그런 환멸과 짜증과 그런 어떤 미움이 이 30년 전쟁 때를 마지막으로 해서 완전히 종교가 인본주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면은 내가 목숨까지 걸겠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이게 아니야. 종교는 사람의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지 종교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30년 전쟁이 끝난, 즉 1618년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1648년에 끝날 때쯤, 그리고 18세기에 본격적으로 인본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7세기 때 인본주의가 서명을 일으키더니 18세기 때 인본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근 300년 동안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할아버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기독교는 인본주의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종교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가당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원래 기독교는요, 이게 진리다 그러면 내가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 진리를 지켜나가겠다, 이게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더 이상 기독교를 그렇게 믿지 아니하겠다. 기독교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사회의 안정과 평안을 주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지, 이 기독교로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상이 30년 전쟁 이후에 유럽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지금 여러분도 이미 인본주의적 기독교의 관점에 가득 쌓여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나의 행복과 나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그런 사도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의 행복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미 우리 기독교계의 인본주의의 흐름이 300년 전부터 광풍적으로 불어일으켰고, 이미 사회는 인본주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길 꺼려하고 지옥에 대해서 묵상하길 꺼려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1년 내내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판 인본주의 그리고 현대판 인본주의적 기독교, 현대판 인본주의 기독교가 합쳐서 무엇을 가장 많이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말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듣기에 가장 좋거든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가 되면 될수록, 이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표현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표현했건 어찌 되었건 간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지옥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수많은 속성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과 수많은 속성 중에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외로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런 두려움이 경외로움인데,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 외할머니처럼 오냐 괜찮아. 우리 아이가 버릇이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이를 혼내면 애야, 얘를 그렇게 때리지 마라, 애를 그렇게 혼내지 마라, 오냐 하고 엉덩이를 두드려주는 할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오냐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힘내라, 길동아 힘내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지키고 있다. 이걸로 다 바꿔놨는데 누가 지옥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저 지옥 가기 싫어요. 오냐 네가 지옥 갈 리가 있느냐?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까 너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지옥에 대한 실체를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618년에 발생했던 30년 전쟁 이후에 기독교계에 발생했던 인본주의 사상의 결과인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618년 30년 전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경외로움에 대한 설교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면,
18세기 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많이 설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로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그걸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공포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지옥의 불을, 온도를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지옥이 있을 리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의 불구덩으로 우리를 밀어 넣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하는, 지옥을 아예 불신하는, 지옥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그런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영원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 멸절설. 그 영원 멸절설은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갈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뭐 할 것이다? 그걸로 끝날 것이다. 그 존재가 끝날 것이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지옥의 세계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그 존재가 멸절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멸절설이 있습니다. 그 멸절설의 대표자가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존 스토트예요. 존 스토트는 영국의 복음주자로서 아주 유명한 자고,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즐겨 읽는 자가 존 스토트인데,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끌고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라고 할 때 그 멸망이란 뜻을 봤느냐? 그 봐라, 멸절하지 않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봐라, 성경에 보니까 멸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멸절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옥 간다고 하지 않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존 스토트는 영원 멸절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존 스토트는 뭔가를 너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옥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영원 멸절설을 이야기했는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말씀했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을 이야기했죠. 이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에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인데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그렇죠? 불못, 유황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이게 뭡니까? 영원히 괴로움을 받으리라.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이 불못에 던지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자인데 그들은 세세토록, 즉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지옥을 잘 염두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정의롭고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에 살인범이 있는데 그 살인범이 연쇄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사람을 너 한 번만 더 죄를 지면은 너 가만 안 둘 거야. 즉 국가가 그 살인자를 처벌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런 감옥이 없다 그러면 그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정의롭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엄청나게 느낄 겁니다. 뭐냐 그러면 연쇄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죽였는데 1심 재판부에서 사형이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데 고등법원에서 여러 가지 정상 참작해서 15년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국가냐? 이게 재판이냐? 어떻게 저 많은 자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가 무기징역 15년으로 떨어질 수가 있느냐? 저를 죽여라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지 아니합니까? 옛날에 저기 수원에 그 조선족 오 누구 있었죠? 오원춘이가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오원춘이라는 그 사람이 젊은 처녀를 데려가서 아예 토막내어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1심에 사형을 받았습니다. 2심에 15년은 무기징역으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의냐? 이게 진리냐? 라고 나는 한국 살기 싫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흉악한 죄인은, 정말 나쁜 놈은 감옥에 가고 사형을 당해야 여러분 마음속에 후련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세상을 악랄하게 이끌어갔던 사람들을 사형을 시켜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후련한 정의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지옥이 없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서 치워달라. 그런데 이 모습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한 사람의 벌들벌들 떠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기 싫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버들버들 떨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 앞에서 떨었고 두려워했는데 주님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은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순교에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사자밥이 될 때 찬양과 기쁨으로 그 사자밥이 되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자밥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순교자들보다 못해서 그 죽음 앞에서 떨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후의 순교자, 심지어 우리의 최근에 돌아가셨던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부들부들하세요. 주님, 나 죽기 싫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의 고통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몸에 안고 우리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공포심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찢기고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죽음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자밥이 되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능지처참당하는 게 두렵습니까? 어차피 죽는 것은 다 똑같이 두렵습니다. 꼭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지처참당할 때 우리 온몸의 사지에 황소가 잡혀가지고 그때 철컥철컥 채울 때 그때의 느낌은 아십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는 것은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죽음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선교사들은 그 죽음을 향해서 기쁨으로, 소원함으로, 심지어 소망함으로 죽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 주님만 부들부들 떨었단 말입니다. 왜요? 다른 순교자들은 내가 죽음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품에 갈 것이란 소망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의 공포는요,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대한 공포였어요. 근데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제로인 곳이 지옥이에요. 즉 우리 주님의 공포는 지옥에 빠지는 공포를 경험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지옥을 스스로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옥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지옥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제2위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 앞에서 그렇게 공포스러웠다 그러면 도대체 지옥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지옥이 무서웠으면 우리 주님조차 그렇게 떨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지옥이 두렵지 않아요. 왜 지옥이 두렵지 않느냐? 신앙생활 한 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본주의적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정말 지옥이 있다. 이 지옥이 정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라는 걸 깨우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전투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천국을 침노해서라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나이다. 내가 설령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나는 천국을 침노하겠습니다. 내가 천국을 침탈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가 지옥이 아무것도 무섭지 않으니까 그냥 쇼핑 장소에 가듯이 왔다 갔다 하듯이 신앙생활을 연명하고 맙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이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 보십시오.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보면서 속이 탑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뭐가 될 것인가?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것인가?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고 이렇게 맨날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애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리 와봐, 앉아봐라. 너 이제부터 토요일 주일날은 절대로 스마트폰 하지 마라. 그리고 스마트폰도 하루에 2시간 이상 하지 마라 라고 그 아이에게 경계를 주고 주의를 주고,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은 네 정서를 위하며 너의 미래를 위하며 그렇게 충고하고 조언해 준 부모조차도 자녀가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하고 그 자녀에게서 구원의 흔적도 나타나지 않냐는 그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애타는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고 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벌레도 죽지 아니하는 불못불에 떨어질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지옥의 존재를 믿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를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 부정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정하죠. 29절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을 부인하는 자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자, 이게 무엇인지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29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뭐냐 그러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든 자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모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다.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전 인류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방식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방법을 부정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보혈의 피로서 죽었는데 그 유효한 성격을 우리 현재 21세기에 나에게 적용하는 성령의 은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요한복음 3장 한번 배울게요. 오늘 본문 그대로 놔두고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어떠한 사람들을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이제 중요한 게 17절 18절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왜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시냐 그러면요, 이미 세상은 지옥에 가도록 이미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세상은 지옥에 가도록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심판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단지 지옥에 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 중에 일단의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은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으냐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은 뜻은 무엇이냐? 모든 인류는 다 한결같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은 그 떨어져가는 폭포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가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우리 주님이 끄집어냈다는 것이에요. 그 끄집어내는 그 행위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히브리서 다시 보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그러면 첫 번째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구원의 방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선택론입니다. 예정론. 그걸 믿지 않아요.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7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보혈의 피예요. 보혈의 피.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는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한테 묻습니다. 야, 십자가가 너를 구원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가 너를 구원한다고? 어떻게 구원하니? 글쎄요, 내가 귀걸이를 십자가를 하고 다녀야 되나? 아니면 교회 앞에 있는 십자가를 쳐다봐야 되나? 아니면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놔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고쳐준다는 것이에요. 그럼 보혈의 피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아가 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소리를 지를 것이요. 아,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 내가 미칠 것 같습니다. 지렁이에게 소금을 뿌리듯이 바등바등거리면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때려도 몰라요. 정신을 잃습니다. 때려도 몰라요. 나중엔 칼로 옆구리를 찔러도 감각이 없어집니다.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처음에 소리를 지르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힘이 빠져요. 점점 자기는 죽습니다. 점점 정죄는 죽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죠? 여러분 인격 살아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남들이 좀 해코지하고 싫은 말하고 좀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면 여러분 얼굴이 벌개지면서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맞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못 박혔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나를 공격하면 십자가 빼고 나가가지고 못 딱 빼고 잠깐만 못은 내가 여기 놔두고, 네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식으로 나를 대우하냐? 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너한테 똑똑히 맛을 보여줄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흥분이 가라앉으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또 박혀가지고 주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하면서 딱 있다가 또 누군가 나를 해코자면 잠깐 또 좀 뺐다가 빼가지고 또 튀어나와서 나한테 한번 잘못 찍히면 영원히 찍히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정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자들은 내가 십자가를 보고 내가 예수님 안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밝혀야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뻔질나게 다니는데 온통 나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정하면서 말로만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천에 깔려 있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들이 바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예정하신 자를 선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을 선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떤 자냐? 29절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거룩하게 할 보혈의 피를 부정하지 않는 자, 즉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자에게 29절의 후반절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냐. 그렇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박혀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못 박히냐예요. 어떻게 못 박히느냐, 어떻게 못 박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큼 죽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어야 돼요. 무엇으로?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못을 박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망치가 되어서 바위를 두드려 깨듯이 내 자아를 두드려 깨는 게 망치로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롭죠. 그럼 이건 지금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찢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공포스럽게 할 때 그것을 부정하지 말라.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지금 당신은 거룩한 보혈의 피의 사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찢고 여러분 마음을 공포스럽게 할 때 이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죽을 것 같고 그렇게 공포에 빠질 때, 그때 여러분에게 은혜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은 누굽니까? 시작. 성령이라고 나와요. 성령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좀 위로와 소망과 사랑의 말씀을 목사님 좀 해주세요.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한 명의 인간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가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오셔서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아들아, 내가 오늘 너를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 아들아, 너를 부활시키겠다. 라고 성령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29절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이 다 듣고 거절한 자는 다시는 죄사할 제사가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책 디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마음을 주느냐?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로 저희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이런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위로를 주시느냐? 내가 영원한 소망,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기쁨과 소망을 주신단 말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8절 말씀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면 그렇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불붙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붙는단 말이에요. 불붙는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근데 그러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맞니 틀리니? 실질적으로 내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은 누구랑 논쟁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베풀 것인가? 라고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들은 이게 옳으니 틀리니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돼도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성자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참가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보혈의 피에 참가한 자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어 우리가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의 시스템을 부인하는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 가정과 내 행복이 최우선인 자, 그런 자에게는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옥이.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목사님 저 이제 또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 이제부터는 절 다닐 겁니다. 나 이제 또 우상 숭배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을 배교한다는 게 아니에요. 배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목사님 그래도 교회 나오면 희망과 소망을 줘야죠. 목사님이 좀 으쌰으쌰 제 마음을 줘야죠. 제 마음에 용기와 소망을 줘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그럼 저는 그런 사람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소망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가 기쁨과 소망과 용기와 비전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